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레아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도망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는 끝이 없는 집안일과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은 상사의 잔소리를 이겨내고 또 밀린 업무를 감당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면 출근길에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 가서 공부하랴, 또 학원 가서 또 공부하랴,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그 학업의 분량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역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엄마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진짜 가기 싫어.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엄마, 교회 가면 권사님들 잔소리 지겨워. 그래도 어른들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아들아. 장모님들 고집 부리는 것도 보기 싫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요 아들아. 애들 떠드는 것도 신경질 나서 못 듣겠어. 그래도 애들인데 귀엽게 봐줘야지 않겠니 아들아? 싫어 나 오늘 교회에 안 갈래. 아들아,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가서 설교는 해야지.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도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도망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지지 않으려 할 때 역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잠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사례 모두 같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던 일을 피해서 자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도망하는 것과 어떤 잘못을 행하고 나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은 이 압살롬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7절 그리고 38절의 시작은 각각 압살롬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도망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 그 귀한 축제의 자리에서 갑자기 도망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관점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압살롬은 도망할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행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삶은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오늘 암논을 살해하고 그 즉시 도망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망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압살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이미 모두 알고 있는데요. 결국 압살롬은 어떤 주인공이 됩니까? 반역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반역을 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인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만약에 다윗에게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왔다면 이렇게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났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죽은 소문을 들은 다윗은 오늘 크게 슬퍼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 모두가 살해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아들들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고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사무엘하 13장에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할 수 있도록 계략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계략에 의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13장 3절 하반절에서는 요나답을 향해서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요나답은 친척이긴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답이 오늘 시리에 빠진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주고 있고 마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 요나답의 이런 행위가 다윗을 위하고 걱정해주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요나답이 다윗을 걱정해주고 또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생각해 주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알려준 나쁜 계획으로 다말이 처참하게 짓밟힌 것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계략을 괜히 주어가지고 사랑하는 딸 다말을 잃게 된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나답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오늘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계속 위로해 주는 척하고 있는 아주 간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을 향한 이 위로가 진심의 위로였다면 요나답도 역시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지워질 만큼 요나답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몸이 직접 도망하고 있었지만 요나답은 그의 생각이 지금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삶은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삶을 가리켜 흔히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죄를 고백한 사람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사람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돌아오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압살롬이 도망갔던 나라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술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였고요. 그 당시 그술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갈 곳이 없어 결국 어머니의 혈통을 찾아 외할아버지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에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외할아버지에게 도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손자인 나를 외할아버지가 해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압살롬의 이와 같은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38절의 기록을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도망자의 삶을 산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했고 그 결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관계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큰형 암논을 죽일 만큼 그 당시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본능에 먼저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본능이란 어떤 본능인가 하면 살기 위한 본능,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능 덕분에 압살롬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능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지만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거나 죽거나 하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생명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라 라고 기록하면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살고 죽는 것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절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직장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정 사람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넘어지고 있는 죄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하기 위해 도망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답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도망하지 마시고 돌아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것은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보존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돌아오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